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드러남.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아주 별개로, 비록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는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곧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어 극적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재판, 결혼식 혹은 교수형을 막 집행하려는 찰나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는 형 집행이 연기되었다는 전갈이나 옛 연인의 메시지 등을 전한다. 대본대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다. 바울이 이 단락, 이 본문은 4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전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란 극적 표현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도 바로 그와 같다. 무슨 일이 발생했다. 법정은 개정 중이고 모든 사람은 피고석에 가해자로 서 있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긴 해야 했다. 대략 바울과 동시대인 여러 유대 저자들은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분이 직면하셨을 딜레마를 곰곰이 생각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세계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실수로 판명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제 선택에 직면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자격은 없지만 그 한 민족을 총애하실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원대한 약속, 곧 언약에 명시된 약속을 취소하실 것인가? 특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으므로 의로운 판사이신 하나님은 그 악에 대처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는 압제자들의 소나기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았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명백한 의무를 다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문제다. 혹은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바울이 1장 17절에서 내비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 본문을 기대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차라리 쉬웠을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 그 복잡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 단락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의 복잡성은 이스라엘이 위임을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는 사실에서 온다.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맡은 자들이 그 문제의 일부임이 판명났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과 모든 피조물에게 신실하셨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약, 곧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맺으신 하나님의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애초부터 인간의 악과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아이러니다. 창세기의 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야기된 문제를 되돌리시고 이로써 원래 계획을 회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부딪히신 특정한 딜레마가 있다. 하나님은 잘못에 빠진 세상에 직면하시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언약에 진실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구원하시겠는가?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과 한통속임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기대하는 일, 그들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난에서 구출하시는 것을 하신다면 불공평과 편애라는 비난을 면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러므로 문제는 단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에 대한 문제다. 보통 의로 번역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모든 함의는 물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틀림없이 언약에 진실하시고 또 진실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 또한 이 언약이 세상과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셨는지 나타낸다고 선언한다. 메시아의 신실하신 죽음을 통해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언약에 진실하셨는지, 그리고 이로써 잘못에 빠진 세상과 죄와 죄책감으로 길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답을 제공하셨는지가 밝히 드러난다. 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충격에 빠져 있는 세상 앞에서 말이다. 바울은 자신의 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 유명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계시가 율법과는 별개로 나타났음은 물론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균형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은 율법과는 별개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만이 그 계시를 받을 것이고 더구나 20절에 따르면 그들에게도 계시가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 바울은 여기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3장을 시작할 때 보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언약 계획을 파기하시고 다른 어떤 방편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지만 드리지 못했던 신실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단순한 특권으로 변조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염두에 둔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메시아 예수를 본다.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에게 해당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해당하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바울의 모든 사상이 흘러나오는 심오한 원천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생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흔히들 22절에 관련 단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그냥 쉽게 예수님의 믿음 혹은 신실하심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3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으셨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부르실 때 염두에 두신 구원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란 의미에서의 신실하심이다. 물론 바울은 1장 16, 1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곧 복음을 믿는 자들임을 즉각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다. 메시아의 복종은 실제로 5장의 주요 주제가 된다. 5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본문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개괄할 것이다. 개괄할 것이다. 신실함과 복종은 동일한 것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임이 드러난다. 신실함은 이스라엘의 위임령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부각하고 복종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부각한다. 그 결과는 구속이다. 구속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중요한 전문 용어다. 23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요약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같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보유한 피조물로서 그들 모두의 소명이었다. 전형적인 성경의 구도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처럼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해 하신다. 예수님은 구속을 주시는 분이다.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되사거나 전당포에서 물건을 되사는 것을 일컫는 전문 용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언유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구속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로 새로운 출애굽, 곧 종이 높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나중에 할 말이 더 많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셨는데 이는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이 구속은 피고석에 앉은 죄인이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할 것, 곧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의롭다는 편결을 말한다. 물론 그들은 유죄이므로 이러한 편결에는 특사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24절에서 그들이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바울은 그들이 단지 방면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지위까지 얻었다고 말한다. 언약 백성이란 마지막 날에 있을 대편결보다 훨씬 앞선 현 시점에서 이미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물며 메시아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비밀이 드러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오래전인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오래전인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고하실 수 있는가?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글 곳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답한다. 매우 집약적인 다음 두 절에서 바울의 즉각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